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창인의 신앙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진실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에게 8월은 해방과 평화의 꿈을 가진 달입니다. 긴 삶을 살아왔던 저희들, 가깝게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너 나름없이 다 피곤하다는 세상 가운데서 힘써 살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각자의 생각과 생활과 마음자리와 우리가 앉고 섰던 자리자리를 돌이켜보며 머리 숙여 싸우니 우리의 뉘우치는 심령, 후회하는 심령, 보다 나은 삶을 찾기를 원하는 심령,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제 어떤 모습이었을지라도 돌아서는 자를 책망하기보다 받아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향하기 위해 때로는 애썼던 저희들을 가로막는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위협 앞에서 비록 때로는 실패한 자일지라도 하늘을 향해 가기를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심으로 우리의 소원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년 전부터 일본의 동경 북부 지역 교회연합회와 함께 서울노회가 연합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초창기부터 저도 관여를 했습니다마는 매년 공동기도문을 8월 첫째 주일 함께 하기로 결의하고 2015년도 올해는 아시아 평화를 위한 기도문을 동경의 북부 지역의 교회들과 우리 서울노회가 공동으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평화를 위해 같이 읽읍시다. 평화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동아시아의 평화를 간절히 소망하며 북지구와 서울노회가 주님의 인도로 독특한 만남의 관계 속에서 종전 70년을 맞이하여 함께 손잡고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진지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깊은 교제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냉정하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과거 일제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을 식민지 지배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앗아갔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동아시아의 이웃, 특히 서울노회와 더 깊은 관계를 통하여 진정한 화해의 길로 나아가 미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현재 일본에서 평화 헌법을 훼손하여 동아시아에 큰 불안을 주며 평화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양국의 젊은이들이 수련회를 통하여 더 깊은 우애를 다지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저들의 마음속에 역사를 냉정하게 바라보며 평화와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 나아가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자신의 욕망에만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정의와 공평, 평화와 진실의 마음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아니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무척 더웠죠. 참 견디기 어려운 더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역시 여름은 더울 수밖에 없습니다. 8월 달이면 우리 민족에게는 이 자리에 연세 드신 분들은 실감할 수밖에 없고, 어쩌면 우리의 자녀 세대가 되는 분들에게는 해방이라는 것과 또 독립이라고 하는 것과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감들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결국은 패전하고,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이 우리에게는 70회가 되는 해방절입니다. 많은 교회가 일본의 학정과 잔약성에 대해서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저항 운동을 했던 것을 우리들은 교회가 너무 조용하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이 나라가 해방 이후 70년이 되도록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 큰 지도자들이 앞서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좌익이라는 말을 들으며 때로는 우익이라는 말을 들으며 나서서 이 민족을 바로 가는 길을 외쳤던 우리의 선배들의 교회들의 역사들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잊어버렸습니다. 교회들이 이 역사를 향한 신앙 고백들은 딱 하나였어요. 우리에게는 독립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없었다. 교회는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실감이 가십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 저 삶 밑바닥에서부터 아멘으로 고백하기에는 너무나도 우리들이 비신앙적이에요. 어려운 때일수록 내가 요구하는 것과 그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내 현실을 보면서 당장 내 입에 단 것이 주어졌을 때만 아멘이에요. 지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응답받은 자로서의, 아니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앞을 내다본 보다 나음을 향해서 내 지금의 고통을 참고 견디며 그 하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큰 어른들이, 진실한 자들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오늘 우리는 먹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한다는 내 꿈과 내 욕망 때문에 너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이 땅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관하다 보니까 나 혼자 잘 되면 이 역사에 대한 잘된 자들의 공헌과 잘된 자들의 희생과 잘된 자들의 봉사와 잘된 자들의 베품이 없는, 어찌 말하면 졸부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주 독립,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모두가, 내 자손들이, 내 후예들이 편안하게 그들의 삶을 펼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 하늘과 땅이 구별되지 않는 그 세상이기를 바랬던 우리의 선배들의 희생과 어려움들, 때로는 무릎을 산 바람에 그 마룻바닥에 꿇으며 기도했던 신앙의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그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여전히 그 세상을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않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그와 같은 여정들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이 바로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조상 때부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애굽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야 하는, 아니 분명히 가야만 하는, 때로는 갈 수밖에 없는, 아무데도 좌우로 어딘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길만 가야 돼. 우리의 인생들은 때로 얼마나 잔인한지 돌아갈 길마저도 없이 꽉꽉 막힌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말들을 안 해서 그렇지요. 지금 가나안은, 애굽은 나왔어도 그들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가나안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는 이 기도처럼 그는 오직 외길인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각 부족에서 날렵한 사람들 한 명씩을 추천받아서 12명의 정보원들의, 요즘 말로 하면 12명의 가나안을 향한 정보 수집을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 땅이 어떤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정신력과 문화는 어떤지, 그들이 살고 있는 군사력은 어떤지, 진지와 성읍들의 삶의 모습들, 그리고 그 땅에서 생산되는 특산물과 그 땅의 모든 실과들이 어떤지, 특산물은 뭔지, 산은 어떻고 들은 어떻고 해변은 어땠는지, 소위 우리가 공격을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지 너희들이 정보를 파악하고 와라. 40일 동안 그 땅을 돌아보고 돌아온 그이들의 어깨에는 그 땅의 생산품인 과일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일을 보고 좋아하기에는 너무나도 그들의 이야기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땅 좋습니다. 아마도 그 얘기 들었을 때 백성들은 그래,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 역시 그래야지 그랬을 거예요. 그 땅 거민들은 급디다, 강압디다, 움찔했어요. 그들의 산지와 그들의 해변에 주어졌던 모든 것은 우리가 공격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미물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결론은 하나에 우리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길은 가면 안 된다니요. 이렇게 기가 막힌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은 글로 갈 수밖에 없고 글로 가야 하는 것이 내 모든 경험과 내 삶에 이 시간까지 살아왔던 지혜와 경험들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 길마저도 막히다니요. 이 길로 이끈 게 누구야? 결국 그들은 불평이 시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뭘까?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 아니었나?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헛것은 아니었는가? 혹시라도 이 믿음으로 이끈다는 지도자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바꾸자. 모세와 아론을 바꾸어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고 때리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그 중에 두 사람, 12명이 갔는데 그 중에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이야기는 뭡니까? 보고 맞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맞다. 어렵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임하기까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그 어려움 속에서 견뎌왔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내놓은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 됩니까? 이 시간까지 우리 살아왔던 생각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게 아멘이 되느냐고요.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추구하고 바라고 있는 오늘 우리들 앞에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너그럽지 않은 자리에서마저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니요.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더 잘할게요. 이번 주간만 참아주십시오. 한 달만 참아주십시오. 1년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어디까지 이를 때까지만 참아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맞습니다. 우리 현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아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의 어른 두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의 이야기가 열을 감당할 수 없었고, 그 열에 감당할 수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성서가 고백하기를 하루가 1년이 돼서 너희는 40년을 헤매게 될 것이고, 이 땅의 하늘의 길을 어긋나게 살았던 너희들은 그 광야 속에 고생하며 죽을 것이고, 그 땅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그들의 역사를 지난 뒤에 해석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교우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겹친다는 말이 있죠. 성서에서는 담백하게 전염병이 돌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병고가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론과 논리를 정하던 내 이웃이고 가까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 꿈을 내가 고생한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 너는 잘 되기를 바랐던 그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요, 형제요, 친구요, 가족이요 함께 세상을 논하던 이웃을 내 손으로 구할 수 없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 전염병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정말 세계 앞에 부끄러운 전염병에 대처하지 못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형벌이라고 표현할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벌하셨습니다.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왜 지금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내지 못하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서 이런 모습으로 이 백성을 죽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은 나오게 하셨어도 그 광야를
그 광야에서는 건져내지 못한 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야훼는 산악의 신이다, 광야의 신이 아니라고 평가했던 것처럼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죽으면 하나님은 능력 없는 신이 되시고 맙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담판을 하는 겁니다.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자손을 이끌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꺼내신 그 백성들을 다 멸하시겠습니까? 겨우 여러분, 이 대목에서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셨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편안하게 말씀드렸어요. 하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늘은 우리의 잘못에 벌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 속에서 모세인 그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놀라움입니다. 오늘 주의 제단에 임하여 경배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살아온 모습이 벌받을 모습이었을지라도 이 시간 이 신앙 속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그 병고를, 그 전염병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물리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돌아서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기도하는 그 순간, 매어 달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병마를 물리쳐 주신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의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 안 된다고 절망하는 순간이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아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하며 살았던, 수적으로 밀리고 모든 사람에게서 밀려서 살았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늘을 향하여 주장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들어가 모세에 이어 그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갈렙은 동등한 지도자는 아니었을지라도 유다 자기 종족을 이끌며 보다 큰 영토를 차지하며 80여 세에서도 내가 하늘에게 내 땅을 위해서 더 노력할 때니 나에게 기회를 주십사 하며 그 부족을 보다 넓힌 꿈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겨우 여러분, 우린 분명히 능력자도 아니요, 실력자도 아니요, 때로는 피곤하게 살았을지라도 하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전제했듯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가야 하는 길이 가로막힌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서 어찌 살아야 할까? 그런데도 살아야 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 또 한 주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까? 아니,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생활은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늘 요구합니다. 그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게 우리들의 똑같은 이 시간까지 우리 신앙의 모습일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교회 모습, 분명히 때로는 아니에요, 이래서는 교회가 안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신앙인들의 모습, 저거는 아니다,
우리에게 때로 실망을 끼칩니다. 그것이 목사였든 그것이 신앙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이었든지 간에 이것은 아니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그 길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문제는 그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은 늘 확신에 차서 살았습니까? 성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본 제자들 한심했어요. 제자들이 본 예수님 끝까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어른으로 쳐다보고 살아서 예수님을 도리어 조종하고 싶었던 그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 본문으로 삼았던 요한복음 14장 그 앞을 조금 내려가 보면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식사를 하십니다. 이제 일주일도 남기지 않아서 예수님은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 성찬 자리에서 떡을 떼어 주면서 이 떡을 받는 자가 나를 팔아버릴 거다. 신앙을 모른다고 할 정도가 아니야. 나를 죽음의 자리에 내몰 것이다. 그 이야기를 마치신 뒤 가롯 유다가 나간 후라는 말을 씁니다. 가롯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이제 영광 받을 때가 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모자란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 속을 어떻게 내가 좀 해결해 봐라 하는 어머니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하며 요한복음을 중심을 꿰뚫고 있는 때에 맞게 행동해야 하는 그때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메시아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둘씩을 어떤 강요와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도 이루어 나가실 수밖에 없었던 때를 찾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제 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나를 팔아버릴 가룟 유다가 나간 뒤에 이제 영광 받을 때가 된 줄로 압니다.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영광이 무엇임을 압니다. 죽음의 자리에 놓여서도 하늘을 포기하지 않는, 하늘을 모른다고 말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삶, 한 인간의 이 세상에서 삶은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죽음의 자리에 모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그래요.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비로소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잘됨과 번성함과 큼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겨우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남 모르는 자리에 가실 거 없습니다. 사랑한다고요, 나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제 설교 초두에 표현을 썼던 것처럼 피할 수도 없고 그냥 가야 되는 관계들, 어떤 관계겠어요? 어느 노부부가 방송국에 나와서 부부라는 단어를 몸으로 얘기를 하려 다른 말로 표현하라고 그랬더니 당신과 내 사이 막 손을 했더니 왼수 그러더랬죠. 예? 그래요.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가정 속에 부부가 사랑합시다.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갈등을 가지는 형제들,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됩니다. 내 형이요, 동생이요, 누나요, 오늘 우리의 모두는 어차피 세상을 살아야 되는 친척이며 가족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의 모습을 보여야 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이 보여야 하고, 넓혀 오늘 우리는 감히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인 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크지 않아도 좋고요, 프로그램이 약해도 좋고요, 다양하지 않아도 좋고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어떤 직분과 어떤 역할을 가졌던 큰 사람들이, 크게 깨달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저것이 신앙의 모습이었구나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였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어느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모습의 관계, 그 자리를 보여주신 것이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보여주신 것이기에,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뜻을 때로는 돌이키시며 죽음의 자리에서 해결하시고 건져주심을 믿습니까?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신앙의 너와 나, 우리의 자리 속에서 사랑이 실천되지는 그곳이면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젠 때가 됐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영광 돌리는 아버지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 되리라고 고백하며 가르쳐 주셨던 주님처럼 한 주간 동안 바로 그 자리, 그곳에서 사랑을 실천하시며 어머니의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하늘을 보고, 딸과 아들의 모습 속에서 하늘을 보며, 형제 자매 속에서 하늘을 보며, 창현의 신앙 가족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 자리에 때로는 힘겹게 우리가 해결받기 원하나 아직도 다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는, 실천하는 너와 나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그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한 주간의 삶을 사시는 신앙의 진실한 자, 신앙의 큰 자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는 분명히 약합니다. 우리가 살아와는 삶, 어저께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 어찌 내일인들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시며 영이 되시며 이 제단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뜻을 돌이키시면서까지 전염병을 거두셨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지친 자 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동시에 세상의 수많은 외침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이 있는, 사랑이 실현되는, 사랑이 고백되는, 그래서 그곳에서 하늘이 보여지는 또 한 주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자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삶을 보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후회하지 않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약속은 우리의 것이 되리라고 외쳤던 믿음의 큰 종들이 되었던 것처럼 창년의 식구들 믿음의 큰 사람들로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 내 가진 바, 내 직분과 내 권리와 내 주장만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가리며 사느라 애썼습니다. 때로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거북함을 겪으면서도 하늘 사람답게 원함을 애썼습니다.
너희들은 유별나게 살지 않느냐는 말을 들으면서까지도 오늘 우리들은 견디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의 눈물과 한숨과 때로는 견딤과 다짐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며 믿는 자의 삶을 이 재단을 통해서 실천하기 위하여 하늘의 일에 참여하느라 온전한 10분의 1을 주 앞에 바칩니다. 감사 예물과 주일 헌금을 바칩니다. 어쩌면 아직도 우리의 가슴속 저 깊이에서는 보다 큰 것과 많은 것과 다양한 것이 그때그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 드렸사오니 그의 희생과 헌신과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하여 바쳐진 헌신과 봉사, 그 모든 시간과 물질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한 희생과 봉사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며 축을 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귀한 돌보심이 채우시는 역사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일하는 그 일터 위에 요셉에게 감옥에 있었을지라도 간수로부터 은혜 받게 하셨다 했던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교우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쓰여지는 그 자리, 필요한 그 자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실천되기에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늘 반복하며 기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바치고 일하고 선별하여 드린 그 손과 심령이 모여 주 앞에 구하올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며 보다 크게 더 영광 돌리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드리고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향해 가기 위해 머리 숙인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신 권능이 예배에 참석하며 머리 숙여 세상을 향해 가기 위해 이 시간 일어서 있는 교우들 위해 일본에 있는 형제 교우들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을지라도 세계 도처에 나가 있는 창현의 딸들과 아들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